예수님이 회당에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무에 걸린 질문이라고 그랬죠.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래서 죽이라, 그렇게 말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쳤던 어제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돌을 던져 죽이는 이 집행은 오직 로마 법에 따라야 하는데 왜 로마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라 살리라 함부로 말합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고발할 수가 있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지금 곤란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조용히 그 질문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한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맹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글씨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았는데 아마 예수님은 글씨를 쓰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계셨다,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도 문맹자는 아니셨다. 읽을 줄도 아시고 쓰실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거의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 편지 오는 거 못 읽었습니다. 편지 오면 그걸 들고 우리들한테 와서 이것 좀 읽어줘라. 보면은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가 온 거고 객지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고마워서 참외도 따주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문맹자가 시골에 많았었습니다.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은 글을 못 배웠거든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문맹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거는 노인이든 젊은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글씨를 못 읽는 겁니다. 읽을 수가 없는, 뭐라고 쓰시는가? 열심히 쓰시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물으면 질문을 끝이는 게 아니에요. 글씨를 뭐라고 쓰긴 쓰는데 못 알아보겠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저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빨리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글씨를 쓰십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뭐라고 글씨를 쓰셨을까? 어떻게, 무슨 글씨를 쓰셨길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떻게, 무슨 글씨를 썼길래 슬금슬금 다 도망갔을까? 이 땅에 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무슨 내용의 글씨를 썼는지 짐작이 가요. 카테그라테라고 하는 카테그라펜. 이 카테라고 하는 말이 어게인스트입니다. 무엇뭐에 대항하여. 아마 예수님께서 대항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냥 아무거나 낙서하듯이 그런 글씨를 쓴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이건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카테그레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죄의 목록을, 전통적으로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라고 할 때 아마 그들의 죄에 대항하는 죄의 목록들을 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계명 가운데 죄 목록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죄 목록을 이렇게 쭉 나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글을 처음에 쓸 때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지를 못하니까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글을 쓰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아마 나이 든 사람부터 도대체 뭔 글씨를 쓰는가 하고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 쓰는 건가? 그랬더니 도둑질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제 목록을 쭉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살인했나, 내가 언제 도둑질했나, 간음했나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놓고 나선 이번에는 구체적인 죄 목록을 예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어르신이 와서 뭔 일, 무슨 글씨를 쓰나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거기에다가 어젯밤 너 간음했지, 딱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뭐라고 쓴 거야? 아저씨 어젯밤 간음했다며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어떤 분이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어제 가게에서 물건 하나 훔쳤다, 딱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 했더니 아저씨 어제 가게에서 물건 훔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어떻게 알았지 하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마다 그 사람의 죄 목록을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다 도망갔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로구나,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친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의인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는 아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까 드디어 그 글이 무슨 글인지를 알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녀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놓고 막 죽여라 살려라 큰 소리 칠 입장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은 크고 작은 죄를 나열하면 오히려 이 여인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들키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의 구체적인 것을 지적을 안 당하니까 마치 깨끗한 의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다녀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큰 소리 치는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맘먹은 거, 이 죄까지 전부 다 나열한다면 과연 주님 앞에서 의인인 체하고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 좋을꼬?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 죄가 발견돼서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남을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기독교는 남의 죄를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면요, 지금 남의 죄 갖고 옳으니 그르니 네가 말으니 틀리니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지금 죽을 판인데 누구 죄를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합니까? 기독교는 남의 죄를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의 죄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넌 죄 없냐? 그래, 그럼 이것 좀 읽어봐라. 너 어젯밤 무슨 짓 했잖아. 너 지난날 무슨 짓 했잖아. 주님이 다 알고 기록을 해놓으니까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러니 저러니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